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샬롬,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은 스가랴서 8장 14절과 23절의 말씀으로 다시 베푸시는 은혜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8절 전체는 하나님께서 유다와 심지어 이방인들까지 하나님 나라로 회복시킨다는 약속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다시 베푸시는 은혜에 대한 말씀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회개해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의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푸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고 합니다. 14절과 15절의 주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하는 모든 화와 복은 출발점이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유다 족속의 조상들은 반복적인 범죄로 하나님을 경노케 하여 재앙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신 뜻을 뉘우치지 않으셨다는 것은 그들이 죄를 짓고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불순종에 격려하셨지만 다시 그들의 회개를 받으셔서 돌아온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재앙 자체만을 보는 자는 두려움 가운데 거하지만 회개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회개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감정입니다. 회개는 돌아서는 것 뉴턴입니다. 지금까지의 삶과 완전히 반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에게 재앙을 내리시기로 뜻하였던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도 뜻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의 회개도 유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를 1년 동안 은폐했는데 나단이 선지자가 찾아와서 비유로 지혜롭고 단호하게 책망하였습니다. 나단의 말에 책망에 즉각 회개하면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바세바 사건 이후로 이어지는 회개는 자신의 내면을 직면하는 분수령적인 회개가 되었습니다. 사막의 교보들이 말하기를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은 죽은 자를 일으킨 사람보다 위대하고 자기 죄를 위해 1시간을 진실로 부르짖는 사람은 온 세상을 가르치는 것보다 위대하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자신은 죄인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어떤 환경에서도 이런 죄인임을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오늘 말씀에서 회개한 자에게는 다시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을 보고서는 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에 빈혈이 와서 힘이 들어서 처져 있고 육신으로 무너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번 주 수요일 날 목사님께서 설교에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힘이라는 설교를 들으면서 제 육신이 힘들다고 하면서 무너진 게 영도 가로막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지쳐있는 저에게 목사님의 말씀은 은혜로 다가왔습니다. 저도 영적 침체에 빠져 있었는데 영이 살아야 육이 산다는 말에 공감이 갔습니다. 영이 무너지니 육도 같이 무너지면서 올바르지 않은 판단에 휩쓸려 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 있으면 회개하며 영이 먼저 회복돼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주님 살려달라는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가야겠고 기도하면은 살만해진다고 합니다. 살려고 말씀 보고 살려고 기도하면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 주님이 다시 주는 은혜에 받는 삶이 되려고 합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되지 않는 것은 은혜 아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미혹되어 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고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회개해야 합니다. 말씀의 은혜, 기도의 은혜, 교제의 은혜 아래에서 죄와 상처로 해방된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100%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반복되게 넘어지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고난의 사건 가운데 두려워하나요? 회개를 하나요? 두 번째는 진리를 말하고 화평을 전해야 합니다. 16절과 17절, 19절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과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과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행할 일을 말씀하시면서 과거 서로 속이며 뇌물로 판결을 굽혔던 죄를 반복하지 말고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에서 진리와 진실에 기초하여 행하라고 하십니다. 진실함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특히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진실하지 않는다면 그분의 약속은 모두 헛것이 되며 성경이나 언약은 전혀 소용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진실하지 못하면 그 속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꾸어 보면 진실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전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함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실함이 없고 거짓이 행할 때는 복음의 축복이 더불어지는 삶의 축복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은 그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화평을 전하고 이웃의 이익을 도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특정 부류의 죄들을 싫어합니다. 속 안에 있는 이기심을 가장하고 자기 멋대로 진리를 굽게 만들며 선포된 말씀을 신뢰할 수 없게 만들고 공동체에 필요한 신뢰를 파괴하며 상대방에게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부인하게 만드는 거짓말과 속임수, 교활한 마음을 싫어합니다. 마음 중심으로부터 진리를 말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후에는 다시 전과 같은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내적 성향이 외적 행동을 결정합니다. 만일 마음이 이웃을 향해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거짓을 사랑하면 그 마음의 내적 성향이 외적 행동을 타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더불어 기뻐하며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진리를 추구해야 합니다. 요한 1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랑의 응답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진실한 마음으로 이웃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 지체, 이웃 중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진리와 화평을 전하라는 말씀을 하지만 믿지 않는 가족에게 두려움과 염려로 복음조차 전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에 맞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담대히 주님이 주신 진리와 화평을 구하며 구원의 문을 여는데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니 예루살렘의 애통과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됩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예루살렘 멸망 전후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을 기억하고자 지키던 금식의 날이 희락의 절기로 변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어떤 비극적인 사건도 구원의 사건이 되어 새롭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절망을 기쁨으로, 고통을 기쁜 노래로, 가난을 부유함으로, 파괴를 회복으로, 자포자기한 상태를 그분의 인재 상태로 바꿔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슬픔과 애통의 금식을 할 필요가 없고 이제는 즐거운 잔치에 하라는 소망의 약속을 보여주십니다. 의무적이며 형식적인 금식이 자발적이며 기쁜 금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은 그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화평을 전하고 이웃의 유익을 도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녀로서 이웃에게 하나님의 진실과 화평을 보이며 살아가나요? 세 번째는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22절과 23절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의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한 사람 한 사람의 하나의 옷자락을 잡은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노라 하리라 하시니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족속의 회복을 통해 이방인도 그분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옷자락을 잡는다는 말은 상대방에게 복종하고 간구하는 표현으로 고대 근동에서는 많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잡고 간청하는 대목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사람의 옷자락을 잡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참된 하나님인 것과 그 여호와께 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이 참된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을 목적으로 살면은 고통을 따르지만 이 세상에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행복이 있습니다. 이 행복을 남에게도 전하기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이스라엘 통하여 온 민족들에게 부여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수단으로 온 인류에게 자신의 복을 부어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들을 끌어들인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권능과 연민에 의해 이스라엘 안에서 수행된 구원 때문입니다. 흑암 속에 있는 민족들 안에서 한 등대처럼 빛나고 있는 이스라엘의 새 삶은 모든 민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주님께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기에 나에게 온 수치와 고난의 사건을 잘 나누고 그 속에 죄를 회개하며 가는 사람도 이방인과 같은 이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각자의 고난을 말씀으로 반짝반짝 닦아내놓아 열방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고난과 사건이 약재료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내가 강한 자가 되어 열방을 품고 열방 중에 감사와 찬양을 하며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이 들린 나 한 사람으로 인해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는 내가 가정과 직장에서 사명의 자리에 있어서 우리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온 고난과 수치의 사건을 잘 나누며 가는 자는 아직 주님을 모르는 이웃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웃에게도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살지만은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에게도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사명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모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자녀와 다음 세대가 주님께 우리들의 자녀와 다음 세대를 주님께 인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살아가며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으로는 내가 고난과 수치의 사건을 나누며 주님께 인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4월 20일 보석상자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능력입니다. 성경은 인간이 병에서 놓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잘못된 상황에서 풀려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육체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과 자연과 만물을 구원하는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이 무너지니 영도 같이 무너져서 영적 신체에 빠진 저의 모습을 좀 회개합니다. 영이 다시 세워지고 다시 세워지고 주님의 은혜를 다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를 다시 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에 맞게 진리를 말하고 화평을 전하며 구원의 문을 여는 내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온 수치와 고난의 사건을 잘 나누고 그 속에 죄를 회개하며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자녀와 다음 세대들에게 주님의 말씀과 은혜가 임하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 구원받는 아버지 다음 세대와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